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피셨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곧 이제 환난 속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제가 말한 것이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곧 우리가 환난 속에 들어갈 텐데,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그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 이래로 없었던 환난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곧 전 세계적으로 표를 받는 일이 일어날 텐데, 그 표를 받기 전에 어떤 시스템이 되냐면 지문 인식과 함께 안면으로 모든 것을 체크하는 시스템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공항이 청주공항도 그렇고 제주도 그렇고 다 그 시스템으로 바꾸고 있는 거 아세요? 이제는 여권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제 카드 여권이 이제 없어져요. 이제는 손 지문으로 안면으로 모든 확인이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장이 안 돼. 왜냐하면 지문도 복사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함으로 가지만 안전성은 없어요. 그러면 편리함과 안전성 두 가지를 확보하는 것은 사람 몸 안에다 칩을 집어넣는, 그 사람이 죽기 전에는 도용이라는 게 없어. 이 시스템으로 꼭 갈 거예요. 가기 전에 참 사탄도요, 굉장한 이 계산가면서도 아주 나름대로 전략가요. 처음서부터 사람들에게 표를 받으라 그러면 가장 누가 반기를 들어? 그리스도인이에요. 반기를 들을 수 없도록 서서히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이건 추세야, 이럴 수밖에 없어,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결국은 표를 받는 데까지 유도하기 위해서 하나씩 지금 이끌어가는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성경에 없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가 수요일 날 다니엘서를 공부하자, 여러분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그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제 이 계시록을 인도네시아에 있는 목사님이 자기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다. 현지인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르치고 싶은데 목사님이 이 강의를 좀 가르쳐도 됩니까? 얼마든지 가르쳐라. 그래서 깨울 수 있고 준비만 시킬 수 있다면 얼마든지 활용해도 좋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반드시 여러분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반드시 공부해 보셔야 돼요. 제가 이번 수요일 날에도 적그리스도가 곧 등장할 텐데 잘 봐요. 예수님의 재림 전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불법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불법자가 등장해야 되고, 또 하나는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돼. 기독교 안에 어마어마한 배도의 길을 갈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에서 탈락될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계속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나 마태복음 24장이나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계속 공부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냐면,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날 것이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날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느냐? 들어라 해요. 중요한 건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도록 돕기를 원하시는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렇게 준비하려고 애를 쓰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적그리스도라고 한 인물이 등장하면 그때부터 7년이에요. 적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 등장하면 그때부터 7년이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의 끝이에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언제 등장할 거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또 일어나야 될 사건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이스라엘이 수도가 예루살렘이 돼야 되고, 이건 2017년에 일어났어요. 이미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제3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지금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요, 제2성전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을 포로로 끌려갈 때 성전도 다 파괴됐잖아요. 나중에 고레스,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하고 그 고레스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게 에스라서란 말이죠. 그게 제2성전이에요. 제3성전은 지금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없는데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이유가, 제3성전이 지어져야 적그리스도가 접수해서 다니엘서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거룩한 곳에 가증한 우상이 서야 돼.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거기를 접수해. 그래서 자기 우상을 세워놓고 모든 사람에게 경배하게 하고 거기서 통치를 한단 말이지.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다시 예루살렘과 성전도 탈환하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스토리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이, 첫 번째 불법한 일.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게 그것 중에 한 징조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수도가 텔아비브였는데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거는 2017년 12월 달에 트럼프에서 선언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미 옮겨졌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제3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이 제3성전이 언제 지어지느냐가 중요한데, 올해 지금 지으려고 이스라엘이 트럼프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지금 주변 국가하고 지금 협상 중인데, 이미 성전이 지어지면 제사들을 대제사장도 임명했고요, 붉은 또 송아지, 붉은 송아지를 드려야 돼, 성경에. 근데 이미 붉은 송아지도 만들어냈고요, 다 준비가 다 됐어. 성전만 지어지면 제사 드릴 조건은 다 끝났어요. 돈도 뭐도 다 준비됐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스스로는 이 성전을 못 지어. 이거 지면 제3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레스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주변국의 도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누구한테 요청을 했냐면 트럼프하고 푸틴한테 요청을 했어요. 요청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전략이 뭐냐? 지금 예루살렘에 오마르 사원이 있어요. 이 오마르 사원, 이 팔레스타인과 중심으로 이 이슬람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 오마르 제2성전이 있는데, 이거를 때려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협상이 일어나느냐면, 그 오마르 사원은 내버려 둘게.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하려고 하냐면, 너희를 국가로 인정해주고 나라로 인정해주고 오마르 사원은 우리가 보호해줄게. 그 옆에다가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협상을 해요. 지금 아마 이 협상이 거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도 나라를 되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나라도 되찾게 해주지, 그리고 미국한테 원조도 지금 5억 달러인가 원조를 받는 것도 지금 못 받는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수도가 된 걸 반대하는 바람에 미국에서 원조를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원조도 받아야 되고 국가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성지 오마르 사원도 보호를 해주겠다는데 누가 싫어해? Yes. 이렇게 돼서 성전을 짓게 하면,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올해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계속 지금 이게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만약에 올해 이게 지어지면 적그리스도가 1년 안에 곧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라 한 인물이 등장할 때 아마 우리 성도들은 알게 될 거야. 하도 제가 많이 얘기했으니까. 근데 보통 기독교인들 못 알아. 아마 많은 교회가 한 인물이 등장해도 못 알아들을 거예요.
깨어 있는 사람들은 알게 될 건데, 그래서 성경이 계속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는 말을 그래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잘 들어봐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올해 성전을 짓는다 하면 곧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고, 적그리스도가 등장과 동시에 7년이에요. 7년 없어요. 시간. 주님의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고, 지금은요 이방인의 시대는 끝났고 마지막 환란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가보세요. 누가복음 21장 24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21장 2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죠. 그 대가로 어떤 일이 벌어져? 이제 그들이 전 세계로 쫓겨다니잖아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야.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서 도시로서, 수도로서의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원래 수도는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자기 나라 수도를 자기네가 마음대로 정한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근데 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할 수 없을까요? 예레미야 3장 17절, 예레미야 3장 17절.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르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예수님의 재림하면 어디에서 통치를 하세요?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돼야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거기에 보좌를 두시고 그 성전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이 회복이 돼야 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수도가 돼야 되고 성전이 세워져야 돼. 이거를 사단이 하니까 어떻게 쓰든지 예루살렘을 뺏으려고 그래. 이 예루살렘을 누가 빼앗느냐야? 팔레스타인이 빼앗느냐? 팔레스타인도 그 안에 사니까 같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탈환하는 이 싸움이거든. 근데 누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루살렘이 오랫동안 수도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텔아비브에 뺏겼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수도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해가 끝났다는 거고 환란의 시기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주님의 재림의 시간표로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 잘 봐요. 왜 갑자기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됐어? 그리고 트럼프가 등장해서 우연이 아니,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그대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까지만 멸시를 받아.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수도로서 되찾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냥 성경 있는 그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가오고 있고 정말 깨어있을 때가 다가왔다. 깨어있지 않는다면 우린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결론을 얘기하면 환란의 때가 너무 어려운 여정이에요. 주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갈 수 없는 여정인데 이 환난의 여정을 잘 극복하고 이기는 자로 재림할 주님을 만나도록 돕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고난을 주신다는 거지. 자, 이걸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를 믿고 교회만 다니고 그리고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 아니에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면서 심판대를 준비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여정을 가면 이제 예수 믿다가 그냥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심판대를 통과를 해야 돼. 마치 여러분 해외여행을 나가보면 해외여행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외여행 가려면 여권을 가지고 이 심사하는 사람들, 그 심사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러지? 세관 그 심사하는 사람들 뭔지 알죠? 그 사람들한테 여권을 보여주고 확인이 된 다음에 그들이 통과를 시켜야 들어가듯이 인생 여정 다 끝났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모든 삶에 대해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주님이 통과해야만 통과하는 거예요. 주님이 통과시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간다? 지옥 간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심판대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는데,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수를 믿고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나게 하신 목적, 부르심이 뭔지를 알고 그 부르심을 잘 이루어서 심판대를 잘 준비하여 영원한 세계를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심판대와 영원한 세계야. 영원한 세계를 잘 준비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지, 그냥 단순히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심판대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그랬죠, 적그리스도란 한 인물이 등장하면 몇 년? 7년. 어떤 분은 또 이 7년도 그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까? 절대 상징적인 거 아니에요. 그냥 7년이에요. 천년왕국도 1000년이고. 그래서 정말 잘 살아야 되는, 잘 들어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의 시간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며 가볍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살아가. 잘 봐요. 하나님이요, 하루하루를 살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고, 이 하루의 시간을 두고 정말 감사하며 살아야 돼. 왜? 죽은 사람은 오늘을 못 살아. 하나님이 어저께 데려간 사람은 절대 오늘이란 시간을 살 수 없는데, 우리는 오늘이란 시간을 살아.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건 다 아시죠?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오라면 절대로 안 돼. 다 죽고 사는 우리의 모든 시간은 주님 손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오늘을 살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야. 죽은 사람은 오늘이란 시간을 살 수 없는데, 왜 하나님이 오늘이란 시간을 살게 하셨을까? 허락하셨을 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게 하셨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목적을 따라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마세요. 평생 후회할 날이 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마냥 오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 여러분 속에 암세포가 움직이고 있는지 누가 알아? 아무도 몰라. 우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주 큰 죄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이라고 하는, 우리가 사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 다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라 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째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시간, 재능, 건강, 물질,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다가, 잘 살다가 오라고 빌려주셨는데, 이 빌려준 세월을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하루하루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이 시간을 낭비한다면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없어요. 전도서 3장 1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세월을 다시 되찾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요. 자, 전도서 3장 15절, 950페이지 구약. 이제 있는, 지금 있는 것은 옛적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한 것이 펼쳐질 뿐이요, 이런 뜻이죠. 장래 앞으로 있을 일도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하나님이 이미 다 계획한 것이 펼쳐질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세월, 지나간 것을 반드시 다시 찾을 거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물으실 때가 올 거라는 거죠. 세월은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냥 살면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기억하시고 계산하시는 분이 계셔요. 자, 여러분 봐요.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표현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천 년 전 사람인데, 그 수천 년 전 사람의 에녹의 생애가 아주 정확하게, 그는 65세에 어떤 계기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여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수천 년 전의 사람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잊지를 않으세요.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수천 년 사람 전의 사람이에요. 사울 왕을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왜 죽이셨는가?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기보다 무당에게 물었기 때문이라. 그 사울 왕이 죽은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와.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세월을 잘 산 사람의 이야기와 잘못 산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될 텐데,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텐데, 어떻게 살다가 왔는지를 반드시 주님이 물으실 거라는 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마음에 새겨야만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올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잘못 산 거에 대한 회개하면서 살아가지, 이런 지식이 없으면 막 살아가요, 지 멋대로.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하루는 참 소중한 하루예요. 이 하루하루를 살 때 반드시 여러분 점검해야 될 것이, 그 전과 오늘이 어떻게 다르고,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에 더 발전이 있었고, 어떤 면에서 내가 미성숙했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 성숙함에 업그레이드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잘 사는 거야. 잘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성숙해 가는 거야.
근데 이 성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지. 잘 봐요. 이 하루하루의 시간은 성숙의 뭐냐면 미미해. 그런데 늘 그렇잖아. 미미한 하루하루를 잘 모을 때 이게 커진단 말이지.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가기 위해서 잘못된 삶을 고치고 계속 주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반응을 통해 성숙한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루가 미미하지만 이 하루하루가 쌓이면 이것이 커져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성숙해 가기를 원하면서 시간을 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점검하며 살기보다 지 멋대로 살면서 시간을 낭비하는데 이거보다 위험한 삶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계속 권면하는 게 뭐냐면 너의 진보가 너의 그 성숙해 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디모데전서 4장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너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진보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할 때 네가 성숙해 갈 때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성숙해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매일의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성숙해 가기 위해서 올바르게 반응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성숙해 가도록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도록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세월을 잘 쓰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을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 4장으로 가세요. 이번엔 에베소 4장. 성숙의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건데 에베소 4장 13절 그리고 15절 이렇게 읽을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즉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랑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매 순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기 우리 성경에는 빠졌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모든 면에서, 인격에 있어서나 지식에 있어서나 감정면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시간을 주신 이유라는 거야. 자, 여기서 성숙해 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니고 종교적인 성경적 지식이 늘어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을 성숙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지식도 많이 쌓이고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얼마든지 미성숙한 어린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 예를 드릴게요. 이 어린아이, 이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중심적이야. 성숙한 사람은 자기중심적이질 않아요. 여러분 애들을 이걸 배우고 싶으면 예빈이, 가은이 잘 봐. 걔네들이 남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야. 저 이래, 또 이래보다 큰 언니가 누구야? 주아 잘 봐. 그 애들을 잘 봐요. 아니면 뭐 우리
윤영이를 잘 봐. 우리 윤영이를 봐. 중학교를 대도 소용이 없어. 잘 봐. 제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있나? 남을 생각하며 사는가? 늘 자기 중심이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울고 짜증내고 화내고 때를 쓰고 감정이 상해. 이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잘 들어봐요. 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입장에서 말하고, 자기 입장에서 보고, 자기 입장에서 판단하고, 자기의 입장에서부터 모든 행동을 해. 감정 표출도 자기 입장에 입각해서 감정을 표출해.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신경질 내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모든 것이 자기 편에서야. 자기 편에서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행복해하지 않아. 불평 불만이 거기서 나와. 이게 미성숙한 자의 모습이고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이걸 성숙이라 그러지 않아. 참 불행한 것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많은 지식이 쌓였는데도 이런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가봤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자, 13장 10절부터 11절을 보시면, 온전한 것이 올 때, 이제 온전한 건 뭐 예수님이 재림 때에 모든 게 온전해지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도 모든 게 폐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돼서 어린아이 짓을 버려야 돼.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도 어린아이의 행동을 하면 미성숙하로 남은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도 없어요. 이 미성숙한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게 없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성숙해 가는지, 이게 이런 마음이 없어. 그냥 자기 감정에만 집중돼서 유괴 반응을 해. 자신이 원하는 상황이나 말을 듣지 않으면 상처를 받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미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도 없고 심판대를 올바로 쓸 수도 없고, 이 사람은 영원히 불행해지는 거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뭐예요? 성숙해 가라는 거예요. 성숙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해 가지 않는데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자기 자신도 못하는데 성숙해 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야. 그냥 교회를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연수가 오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종교적 지식이 얼마나 쌓이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예언하라고 병을 고쳐도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인격이에요. 성숙한. 한 사람의 가치는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가치는 인격에 있어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첫째냐고 싸울 때 예수님이 불러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늘에서 누가 큰 자인지 가르쳐 줄게. 섬기는 자가 큰 자요, 어린애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을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시면,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면 심판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 때를 잘 만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는 절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성숙해 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그 자가 심판 때를 담대히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을 왜 주셨고 이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사람이든 꽃이든 나무든 자라지 않았어. 자라지 않았다는 건 이게 정상이에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사람도 자라지 않으면 뭐가 정상이 아니잖아. 어딘가 망가진 데가 있는 거 아니야. 꽃과 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인 것은 모든 게 다 자라게 돼 있어요. 농부가 나무를 심었고 이제 열매도 심고 했어요. 그런데 농부의 기대는 뭐예요?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농부가 3년 4년을 키웠는데도 열매가 없어. 그러면 농부가 기뻐합니까? 실망합니까? 실망해요. 하나님이 그냥 예수 믿고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도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성숙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천국에 데려가?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성경에? 아니에요. 성장해 가지 못한다, 성숙해 가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에게도 손해고 하나님께도 손해고 참 불행한 사람. 그러면 이 우리의 10만 가지는 우리는 성숙해 가지 못해. 반드시 성숙해 가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을까? 이건 우리의 10만 가지 안 돼. 반드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해 가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성숙해 가는가? 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자,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단어 자체가 기분 나빠요. 마귀의 맹습, 마귀의 맹습을 받게 함으로 역경을 통과하게 함으로. 이거 제가 한번 설교를 몇 번 했어요. 근데 오늘 또 해야 될 필요성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돼. 자, 이거 다 기분 나쁜 소리거든. 기분 나쁜 단어. 이게 누가 용광로가 뭔지 알죠? 용광로가 불이 타오르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야 돼. 역경을 만나야 돼. 마귀의 맹습을 많이 받아야 돼. 그러면 우린 기분 나빠. 질문이 있어.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꼭 이 방법 외에는 안 됩니까? 하나님 이 방법을 안 써도 딱 하실 수 있잖아요. 물론 하실 수 있지.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방법 외에는 안 되고 이 방법만 사용하시느냐? 이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느냐면, 자,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목걸이든 귀걸이든 이거 뭐야, 반지든 금반지 있잖아. 금반지 뺏지는 않을 테니까 금반지 이렇게 보여주세요. 자, 이 금반지가 어떻게 나왔냐? 원래 처음부터 금반지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합금에서 불로 달굴 때 순금과 광물질, 이물질이 분리돼요. 그러니까 순금을 축출해내려면 반드시 이물질을 분리하는 작업이 있어야 돼. 이물질을 많이 분리하는 만큼 순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 용광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도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생명과 새 사람이 들어왔지만 아직 여전히 옛사람이 우리를 지배해. 이 옛사람의 옛 모습들, 이 불순물들, 이것들을 뜯어내고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성숙함을 이루려면 용광로 없이는 안 되는 거야. 자, 제가 욥이라는 사람의 예를 드릴게.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자랑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에스겔서 14장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그냥 악을 행해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설령 이 세 사람이 나한테 중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 근데 하나님이 이 세 사람을 거론할 땐 최고의 사람을 거론하는 거잖아요. 이 최고로 내 마음을 사로잡은 세 사람이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그 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노아, 욥. 자, 에스겔서 14장 14절 가보세요. 에스겔서 14장 14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실제로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언급해서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그리고 사단에게도 욥을 자랑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자랑할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지? 이게 이해가 돼요? 자, 저와 여러분처럼 불순물이 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는다면 그건 당연한 거야. 안 받으면 이상한 거지. 근데 욥 같은 사람이 왜 고난을 받아야 돼? 어떻게 설명을 해 이걸? 분명한 한 사실은 우리도 고난을 받고 욥도 고난을 받는데 고난받는 내용이 다르다는 거야. 우리는 불순물이 많아서 정결케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의 약함 때문에 고난이 온다면 욥은 약함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너무 거룩했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또 이해가 안 가네. 자, 잘 들어봐요. 욥이 고난받은 것은 그의 단점, 무슨 연약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욥은 경건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게 욥이 혼돈이 온 거야. 그래서 욥이 고난 올 때 막 저항하지. 처음에는 1장까지는 막 감사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신 내가 어찌 입술로 범죄하리요. 여기까지는 잘 나갔어. 근데 계속 고난이 길어지니까 욥도 자기가 못 보던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야. 잘 봐요. 참 오늘 우리 성도들 이쁘게 잘하고 오셨네. 참 얼굴도 머리도 잘 감으시고 귀걸이도 끼시고 입술도 바르시고. 근데 지금의 보이는 모습이 여러분의 참 모습이 아니라는 건 아시죠? 저도 오늘 넥타이니 이게 잘 맞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기분 나쁜 표정들 하시지? 자, 저도 이렇게 깔끔하게 입었어요. 여러분 저를 볼 때는 아주 착한 사람이처럼 보이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최봉룡 목사님은 최고 거룩한 사람, 화장실도 안 가는 사람처럼 생각한대. 그래서 잘 봐요. 저하고 한 달만 같이 있어봐. 저 속에 짐승이 드러나는 걸 여러분 볼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속에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은 보통 때는 안 드러나. 공격을 받을 때 짐승이 드러나는 거야. 공격을 받고 확 어려움을 만나면 딱 붙어있던 원래 나의 온 모습이야. 실체가 확 드러나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드러내야 돼. 이걸 끄집어내려면 용광로가 필요한 거야. 욥이 자기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지 자기도 알아.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 거야. 왜 나 같은 사람이 고난을 받아야 되지? 죄인이 고난을 받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와서 네가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 네가 신실한데 고난을 받는, 이게 욥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막 싸우잖아. 나 아니야, 나 그런 짓 안 했어. 완벽하지 않지만 나 정말 신실했다고. 욥의 말이 맞았지. 그 친구들이 틀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욥에게도 고난을 주셔야 되는가? 이게 처음에 욥이 혼돈스러웠는데 나중에 깨달아. 뭐냐면 잘 봐. 계속 용광로를 지피니까 욥이 자기가 못 봤던 짐승이 드러나서 막 항변을 하잖아. 막 대들고 나 죽여달라고. 내가 여인에서 태어날 때 죽은 상태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막 항변하잖아요. 그러니까 봐.
욥이 고난이 없었다면 진짜 자기 안에 어떤 이물질이 있었는지 못 봤어요. 처음에는 혼돈 속에 있다가 나중에 깨닫고서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욥기서 23장 10절에 가보세요.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어떻게 만들어진다? 순금 같은 사람이 될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처음에는 욥이 고난이 올 때 이해할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졌어요. 아니, 자기같이 깨끗한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러다가 자기 안에 있는 실상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왜 내가 고난을 받았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뭔지를 깨닫고 나서 고백하기를, 내가 이 과정을 잘 겪으면, 잘 반응을 하면 정금같이 될 거란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는 거야. 고난은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찌꺼기를 끄집어내고 정금처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정결한 신부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을 할 때, 배우자 누군가를 결혼할 때 저 사람이 나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도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결혼할 때는 그래도 자기에게 모든 면에 맞는다고 결정이 될 때 결혼하듯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신부를 데리러 오실까? 자기에게 걸맞는 신부를 데리러 오지, 전혀 쟤는 나를 믿었지만 나하고는 전혀 동떨어졌어, 이런 신부를 정말 데리러 와? 아니거든. 우리는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해가는 사람은 될 수 있고, 그런 성숙해가는 사람이 신랑에 걸맞는 신부이지, 성숙해가지도 않고 미성숙한 사람은 신랑의 신부의 자격에서 떨어지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욥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바로 신랑의 신부가 되도록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 어려운 환난을 이겨나가려면 강인해야 돼. 자, 여러분, 철도요, 계속 불 속에 집어넣고 치고 집어넣고 쳐야만 철이 강해지잖아. 그러지 않으면 철은 강할 수가 없고, 그것처럼 용광로 속에 많이 들어가고 연단 받을수록 우린 강건한 사람이 되고, 강인해야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넘어지지 않아. 우린 너무 약해. 사람의 말, 눈초리에 막 시험 들고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사람이요, 자꾸 상처받고 속상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의 눈초리, 저 사람 말태도, 여기에 예민하다 보면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어. 상처를 안 받으려면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가야 되는데 항상 사람의 눈초리를 봐. 오늘 성훈이가 뭐 눈태도가, 몸태도가, 얼굴 표정이 어떤가, 제가 왜 말이 저렇게 거칠지, 이거 생각하면요 시험에서 못 벗어나. 우린 너무 자그만 말에, 자그만 표정에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쓴뿌리를, 무슨 일을 해 이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험 들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강인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철을 두들겨 패듯이, 그래야 강인해야 되지. 용광로 속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많이 들어가야 돼. 우리가 이 고난과 관련해서 잘못 알고 있는 지식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에게 고난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부분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 시편 가보세요. 시편 34편 19절.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왜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더욱 강인하고 성숙하고 신부로서 자격이 준비가 되려면, 그 나라를 영광스럽게 만나려면, 환난을 잘 통과하려면 강인하고 성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이 용광로, 고난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허락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과 5절을 보시면, (1장 4절에서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매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도 받는다. 이 참 읽고도 어렵죠. 저도 읽어도 어려워. 이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작정된 의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뭘 작정하셨다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믿게 된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잘못된 지식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면 경건한 사람은 고난을 다 하나님이 제거하신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고 고난에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과 세 친구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백에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셉을 형들이 노예로 팔게 해서 그 어려운 여정을 겪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 왜? 정금같이 만들게,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여정은 어려워요. 쉬운 여정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각오하고 시작해야 돼. 그냥 예수 믿으면 뭐 낭만적이고 파라다이스고 뭐 천국이 뭐 좋은 일이 있고 뭐 어려움만 있으면 막 하나님이 막 비껴가게 하시,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있지만, 어느 때 필요하다면 사탄을 허락하셔라도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하도록 이끄시는 재료들이 뭔가? 용광로 하면 너무 크잖아, 막연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용광로는 어떤 것들이에요? 첫 번째, 부당한. 나중에 제가 이 부당한 대우 받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할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재료가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아야 돼.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해야 돼. 베드로전서 2장 19절 여러분 외웠잖아요. 베드로전서, 내가 합당한 이유도 없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어떻게 하래? 들이받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해? 그것만큼 주님이 원하는 성품을 만들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봐요. 이 부당한 대우, 불친절, 왕따 당하는 일, 불이익,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사랑하는 자의 사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재료들이야. 다윗에게는 어떤 재료가 필요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됐고, 백성들이 막 천천만만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사울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어디 숨었는지 가르쳐주는 배신자 역할을 하게 되고, 가족들과 다윗은 이별해서 결국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고 10년 이상을 광야에서 동굴에서 살게 됐고, 그 아들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경험해야 됐고, 요압 장군과 그 형제들의 그 고통스러움을 경험했어야 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작품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은 어떤 재료들이 필요했어요?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아먹는 그 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구덩이에 빠지는 일이 있어야 되고, 나중에는 보디발에서 충성했는데 그 아내 모함 때문에, 근데 보디발도 알아 요셉이 신실한, 근데 자기 부인 편에 서서 배신하는 일을 경험해야 되고, 술관원장 해석해줬더니 술관원장이 2년 동안을 기억을 상실해가지고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 있어야 돼. 이 재료들이 다 요셉에게 필요했다는 거야. 빵을 만들 때 재료가 뭐가 필요해요? 밀가루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 버터나 버터, 파우더, 설탕 이런 게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재료가 돼야 빵이란 작품이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성숙함,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작품이 나오려면 용광로에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아멘 했는지 감사합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나는 이런 일을 만나야지? 왜 저는 아무 일도 그걸 왜 비교를 해? 여러분, 요셉이 내 형제들은 저렇게 배부르게 먹고 잘 나가고 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지금 모함을 받고 구덩통에 들어가고 이렇게 배신당해야 되지? 근데 누가 승리했어? 결국 누가 승리했냐 이거지. 그냥 여러분 평탄하게 살고 싶으세요? 그럼 주님 앞에 요구해요. 주님도 억지로는 안 시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여정이 내 미래를 복되게 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주님 힘들지만 갈게요. 믿음으로 걸어갈게요. 붙잡아 주세요. 이래야지. 왜 나만 어린아이 같은 짓은 그만해야 돼. 어린아이 같은 짓들은. 여러분, 이런 우리를 성숙해 가게 하시기 위해서 주어지는 연단이 딱 오면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생각해야 되냐면, 지금 이 연단은 나를 하나님이 성숙한 길로 이끄시기에 허락한 시기라는 것을 깨닫고, 이때 이 상황을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지혜인지를 알아서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잠언서 13장 10절을 가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잠언서 13장 10절에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나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의 권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단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연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권면이야.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다고? 자, 하나님이 연단을 할 때 왜 싫어야 이게 아니라, 연단이 딱 오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성숙한 과정으로 이끄시는구나, 그 시기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지혜가 그거야.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지혜가 뭐야?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 그랬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반응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연단의 시간이 주어지면 생각하는 수준도 그렇고 감정의 수준도 그렇고 상황을 헤아리는 수준도 초등학생이야. 그냥 지 멋대로 하자. 성질 부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 들고 이러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거지. 성숙한 자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만 이 상황을 왜 주셨는지를 알게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데, 성숙하지 못하면, 지혜가 없으면 그냥 상황이 늘 힘들면 불평이야.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 도망가든지 피하든지 이러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거죠.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면 돌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는 상황 가운데는 우연이나 불운이라는 거 없어요. 이 상황이 내 인생에 끼어들지 않았더라면,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들지만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때, 그런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힘들게 하는 상황도 아니야. 하나님의 일차적인 관심은 우리야. 그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게 남편인지 아내인지 상사인지 부하 직원인지 환경인지 뭐든, 그건 일차적인, 그거는 하나님의 도구야. 여러분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허락한 도구들이야. 용광로의 재료들이라고. 그거를 계속 거부하고 불평하고 도망을 가, 그건 실수하는 거야. 그건 안 되는 거야. 항상요, 문제는 우리의 자아예요. 자아, 이 자아가 문제. 왜? 항상 자아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아는 편해야 돼. 환경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자꾸 불편한 상황이 오면 이 자아는 계속 거부를 하고 피해가고 도망다니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와? 성숙해지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은 어린아이로 마지막까지 가서 불행한 최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자아가. 제가 늘 그러죠. 장로, 권사 정도 되면요 정말 멋진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집사는 멋지지 않아도 돼. 아니, 5년,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진짜 멋진 집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어린애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요, 너무 힘든 게요, 맨 어린아이들이야. 이래서 불평이고 저래서 불평이고. 교회는 성숙한 사람이 많아야 돼.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왜 우리의 인생 여정에 이렇게 많은 연단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마귀의 공격도 받게 하시고, 왜 이렇게 많은 역경을 만나야 되는가? 미워서가 아니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부모하고 자식 간은 다릅니다. 자식들은 사랑한다고 매를 안 때려. 근데 진짜 사랑이 아니잖아요.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꼭대기 매를 쳐. 안 때리는 게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미워서도, 죄가 많아서도 아니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 신랑이 올 때 신부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곧 이 말이 환난에 넘어지지 않고 강인한 자가 되어 환난을 잘 통과하는 자로 만들어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주시는 거지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난이 오면 바라보는 관점을 잘 가지세요. 자기 관점에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딱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성숙해 하시기 위해서,
더 온전케 하시고 강인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지금 환경을, 이 상황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서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탓하고 원망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 반응하는 나의 그 연약함을 빨리 보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야곱이 씨름했듯이 이 연약함을 고쳐달라고 씨름해야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탓하거나 원망하게 되면 그것은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다.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이방인의 때는 끝났고 이제는 환난의 시기로 들어간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대로 들어간다. 정말 정신 차리고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 무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럼 평생 고난만이냐? 아니에요. 욥을 보세요. 그 과정을 잘 극복했을 때 얼마나 놀라운 축복으로 욥을 승리케 하신 그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축복을 얻어낼 때까지 이 과정을 믿음으로 잘 승리하여 온전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